오늘은 학계의 말씀 중심으로 처음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이 모임 가운데 우리 부천여고 교회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다가 처음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신의 늪에 빠진 나오미가 그 늪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소망을 함께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나누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룻기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철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자기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성취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성취해 오셨고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종과 협력하여 성취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나오미를 향해 보인 헤세드가 뭐였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인 사랑의 행동이지 않았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나오미를 향해서 이러한 헤세드를 보였을 때, 그리고 행동했을 때 나오미가 상실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결과로 룻기의 가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계보 다윗 왕이 등장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간 속에서 드러난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 한 발짝 전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영원한 그 구원 계획이 한 발짝 오늘도 전진하게 사용하실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자 법이 되는 십계명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안다고 해도 살아낼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그래도 십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디 안에 마련해 주셨죠? 교회 안에 마련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 5월 달에서부터 이러한 흐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갑자기 교회가 등장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걸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학계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을까요? 학계서는 왜 기록되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좀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오늘은 좀 서론이자 이 학계서의 배경을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학계 선지자를 부르셨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는가? 좀 역사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처음 들어보는 역사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간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16절이에요. 좀 길지만 그래도 좀 다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좀 긴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왕조는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요? 왕조, 왕의 계보예요. 그죠? 왕의 계보,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하지만 여기는 좀 이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전히 해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왕조가 이어지면 그 왕좌에 앉는 왕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왕이 죄를 범한다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어긴다면, 그러니까 율법 정신의 근간에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왕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간 왕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다. 나 스스로 나는 권위자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왕족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권위가 있었어, 난 날 때부터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사실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지혜를 구하며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의 위치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였죠. 문제는 영원히 이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해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첫 번째 약속의 내용과 만약에 왕이 죄를 범하면 그를 징계로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둘째 내용이 함께 공존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사람이 징계를 받게 되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함께 휘청거리게 되고 당연히 그 왕조도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이러한 예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 약속을 직접 받았던 다윗부터 이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로부터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 위한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로 다윗은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과 율법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의 두 개의 나라로 쪼개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라가 쪼개졌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는 남유다로 이어지고 이 북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전부 다윗 왕조의 그 존속에 큰 위기감을 불러왔을 것이 당연해요. 그렇겠죠. 나라가 쪼개지니까 과연 다윗 왕조는 이게 존립 자체가 가능할까? 게다가 나라가 쪼개지면 둘이서 계속 뭐 하겠어요? 친하게 지내겠어요? 싸우겠죠. 내전이 벌어진단 말이죠. 사실은 동족끼리. 그리고 이렇게 내전이 벌어져서 서로 약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의 반복으로 인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제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그 수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뭐라고요? 강제 이주 정책. 동쪽에 있는 민족 중 일부를 떼서 서쪽으로 억지로 보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쪽에 있는 민족 중에 일부를 억지로 떼내서 동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섞이겠죠. 전혀 모르는 민족이랑 섞여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워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던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이러한 강제 이주 정책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부 유대인들이 옮겨진 자리에는 낯선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남은 유대인들과 낯선 이방인들은 섞이고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으니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왕조가 이어진 남유다는 상황이 좀 괜찮았을까요? 물론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약 14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마저 집어삼킨 바벨론 제국에 의해 말입니다. 이 바벨론은 남유다의 백성들 대부분을 포로로 끌고 갔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가난한 계층, 연약한 사람들,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버려두듯 남겨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했던 자들은 황폐하게 된, 폐허가 되어버린 남유다 땅에 그들만이 버려지듯 남게 되었죠. 당시 남유다를 다스렸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던 그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언약궤는 이때로부터 유실되어 버려서 오늘날까지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정통 후계자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몇 년 앞서서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다윗 왕조로부터 이어지는 그 왕족이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다윗의 왕조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질문이 생겼을까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 맞는 걸까? 한편으로는 이 자기들의 어떤 범한 죄악,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고 수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일단 제쳐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한 건 약속한 거잖아요.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죠? 근데 지금 거의 다 무너져가지고 이게 다시 회복될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는 걸까?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저 바벨론인들이 믿는 신보다 약한 게 분명해. 그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분명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그들이 멸망당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거룩한 행실을 회복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멸망 후에 가질 만한 이 질문에 앞서서 사실 그에 대한 답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일단 멸망은 당했지만 그래도 미래에 있을 회복의 때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복과 동시에 열방을 향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래서 먼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은 남유다 멸망 직전이 아니라 그보다 약 140년 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이미 전달되고 있었어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남유다 멸망하기 앞서 140년 전에 알려주셨다는 거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렇죠?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강대해 보이기만 했던 바벨론 제국 역시 정말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기를 이끈 고레스, 일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키루스 2세라고 부릅니다. 이 키루스 2세라 불리는 왕에 의해, 그리고 이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고레스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레스의 이러한 말은 당시 그 국제 정세를 반영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쌈이라는 학자가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했고 현재는 대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원통형 기둥에 적힌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고대 유물에 의하면 이 고레스 왕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민족들의 종교나 관습을 존중해주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종교 정책을 통하여 고레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으니까 바벨론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도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지배하는 제국이 바뀌게 되면 그때를 기회를 틈타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페르시아 정책은 관용 정책을 펼쳐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제국에 예속된 민족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은 다른 민족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잘 다독이고 챙겨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견제하고, 이집트죠 오늘날. 페르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이라크, 시리아, 이 중동 지역 아닙니까? 이 페르시아는 저 애굽을, 이집트를 견제하고, 이집트는 언제나 강대국이었으니까요. 이집트를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또한 정복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길목에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그 나라 백성들을 조금 더 잘 챙겨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심지어 국고에서 지원까지 해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고향 땅으로서의 귀환이라는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회복과 함께 하나님이 이전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열방을 향한 심판. 그죠? 자, 이 회복은 시작됐으니까 이제 무엇이 남았죠? 열방을 향한 심판이 남았네요. 막상 고향 땅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대인 포로들은 예레미야의 충고대로 바벨론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면서 그 땅에 아예 정착을 합니다. 일도 하고, 어차피 70년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즉 바벨론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고레스에 의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70년의 세월이 이미 흘렀잖아요.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들은 거의 죽었어요. 이때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은 사실 직접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그 사람들이 더 대부분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바벨론이, 아무리 내가 포로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이 익숙하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고향 땅이 더 낯설어요. 따라서 이들이 자기들의 이 터전이 되어버린 삶의 일터, 그 경제적인 안정과 안락을 포기하고 귀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 나라였고 한 민족이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5만 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만이 귀환을 했어요. 자, 이들 5만 명의 사람들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 왕조,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였다고요? 여호야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었잖아요. 자, 그 사람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받았거든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 두 사람이 상징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 두 사람의 지휘 아래 귀환자들은 가나안 땅으로의 귀환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귀환을 선택했을까요? 이들이 이 정도의 상황에서 귀환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귀환을 선택하기까지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분명 그들은 포기할 게 있었어요. 자기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이걸 했어야 한다는 거죠. 바벨론에 눌러앉은 많은 사람들에 비한다면 적어도 이 귀환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열방을 향한 심판,
이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귀환했을 거예요. 그들이 귀환을 선택하기에 다른 조건은 사실 따질 게 없어요. 가보지도 않은 땅이었으니까. 게다가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자기 고향 땅으로까지 귀환의 여정은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4개월 동안 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할 줄 알고요. 그래서 이 귀환자들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곳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귀환한 고향 땅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조상의 집은 모두 한번 쑥대밭이 됐었잖아요. 불과 70년 전에. 여전히 땅은 개간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황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그 하층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층민들은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층민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제가 뭘 할까요? 땅 따먹기 하겠죠. 이제 여기 내 땅. 근데 70년 뒤에 갑자기 야, 여기 원래 내 땅이야 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당연히 이 두 부류의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이 강주의 이주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 지역에 살게 된 이들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우리도 좀 동참하자라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제 같이 맞붙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귀환한 사람들은 이 성전을 같이 재건하자고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찾아온 이들이 자신들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지만, 하지만 그들의 제사는 이 귀환자들이 가졌던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도 행하는 그런 종교적 제상 행위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미 이방 사람들과 섞였잖아요. 문화가 섞이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냥 우리는 순혈주의 때문에 이 귀환자들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인종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거절한 이유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귀환자들의 거절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격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원래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관리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귀환자들의 성전 재건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환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는 모함을 하도록, 그리고 이 모함을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의해 중단되고 맙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이 귀환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눌러앉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고향 땅으로 귀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전을 우선적으로 짓고자 했어요. 성전의 기초도 놓을 수 있었어요. 회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고 엄청난 감격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초가 놓였으니까 성전이 완성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이전과 같이 임재해 주신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말씀하셨던 대로 열방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들은 분명 그렇게 바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페르시아 왕의 명령 하나에 의해 명령 하나 딱 떨어지면 성전 건축 못해요. 중단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 들으셨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로서 고향 땅에 귀환한 유대인이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 열방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숱하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거 사실 다 거짓말 아닐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학개서는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됨으로부터 한 16년이 지난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치 당시 귀환자들의 마음을 드러내듯이 학개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1장 1절에 가장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페르시아 왕의 재위 기간에 따라 우리의 시대를 표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요. 우리 시대가 없어요. 귀환은 했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죠. 하지만 우리의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페르시아 제국이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몇 년이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보다는 페르시아 왕의 권위가 더 높게만 여겨지는 상황이죠. 열방을 향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징조는 조금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시 귀환자들의 마음속에서 이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귀한 자들, 특히 그 귀한 자들을 데리고 이끌고 온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의 아들 엘아사에게 부르거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2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이 오늘도 실제한다고 믿어지십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저는 그러지 않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주권이 정말 지금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지칭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 학개스가야 말라기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선지서의 거의 대부분 기록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진칭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셨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어떤 힘있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걸 자기에게 지칭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만군의 여호와이신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이신가? 몇 년 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전야제 있죠? 그 전야제를 해야 하는 날에 설교를 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전야제 때는 설교 시간이 길지 않죠, 그렇죠?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짧아야 하죠.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집 족속이었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떤 본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때라고 하면서 바로 붙는 누가 등장하죠? 가이사 아구스도. 현대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흔히 일반 역사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본명이 있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본명이 있어요. 누가는 분명히 이 본문에 그때의 옥타비아누스가 영을 내려라고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는 특별히 옥타비아누스를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두 개의 호칭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개의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카이사르, 그 당시에는 신으로 불렸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죠. 원래 공화정이었던 제도를 뜯어고쳐서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정치 기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 카이사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를 아버지 카이사르의 이름을 호칭으로 삼아서 붙였죠. 어떤 의미죠? 신의 아들. 카이사르는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불렸던 호칭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삼권 분립으로 나뉘어져 있는 권력 있죠? 그죠? 그것을 모두 가진 사람, 절대 권력자, 신의 아들, 그리고 절대 권력자, 가이사 아구스도. 이 호칭으로
누가는 일부러 기록하면서 그때에 그 절대 권력자,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절대 권력자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을 때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한 연약한 부군은, 그리고 여전히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한 부군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나셨다 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이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시점이라고요. 사실상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때가 차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죠? 신의 아들이자 절대 권력자라고 불린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 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분은 너무나 미미해서 보이지도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를 기점으로 가장 선하신 때라고 여기시고 영원한 계획 안에서 그때를 선점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이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한 때라 부름받아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면 과연 우리의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이신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들게 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기요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던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앞서서 선포되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 뭐였죠?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 회복의 때가 주어지면 멸망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멸망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했던 거죠. 하지만 이 구약의 선지서를 여러분 보실 때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의해서 예언을 할 때 이 선지자들조차도 구분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뭘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어떤 메시지는 초림에 대한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예요. 선지자들조차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 더 구분하지 못했을 수 있겠죠.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다. 진정한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다. 사실은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행하시고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사실상 십자가에 달려서 본인이 죽으셨지만 사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죽음이라는, 죄송해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그 십자가에서 사실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있던 죄악의 권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자, 구약에 있었던 이 학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관점이 그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건 멸망을 향한 심판, 그쵸?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1차적으로 이루어졌죠. 멸망을 향한 심판, 어떤 멸망? 이 멸망이 막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죄악의 권세예요. 그런데 아직 그 메시지가 완성되진 않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이 열리게 되면 그때 멸망을 향한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갈 필요가 있죠. 주님의 주권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고 있을 때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온 우주 가운데 자신의 주권을 완벽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시대 가운데 사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길로 부름을 받아서 이 양 초림과 재림 사이에 껴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은 여전히 다스림을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는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 학계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왜 이때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앞으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때란 어떤 때이십니까? 혹시라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는 때를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때라 할지라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백을 좀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아니 오히려 이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런 고백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귀환한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 신의 아들, 최고의 권력자, 그 존엄한 자라고 불린 그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그 로마 황제의 지시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태어나신 다윗의 왕조, 그 왕조로 태어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러한 때를 사셨고 하나님은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때를 생각하고 그 때 안에서 과연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마음과 함께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분명 말씀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라고 하셨는데 때때로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혹은 주권자가 아니셔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그렇게 보일 만한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참으로 주님의 주권을 온 우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낸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서 주님의 공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된 교회로 부르심받은 나의 신앙도 지금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승천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한 소망과 과거에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를 닮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가 살아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붙일 때마다 그저 언제나 미사역으로 붙이는 표현처럼 달라붙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며 심지어 주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아래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를 주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여기시며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주님의 주권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놓칠 때에, 잊을 것만 같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담담하게 내뱉어 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침내 주님의 주권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임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2000년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여기 머리 숙인 이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